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구약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지난 주간에 또 뵙지 못했던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탄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성탄하면은 받을 선물을 먼저 떠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에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 오히려 어떤 선물을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어느 마을에 아주 장난꾸러기면서 심술쟁이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누구 같은 그런 아주 장난꾸러기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선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가면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성탄이 다가오니까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 개구장이 심술 굳은 아이는 이상하게 교회를 안 가고요, 성당회를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 개구장이의 마음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은 다 교회에 가서 성탄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개구장이 심술 굳은 아이는 성당을 갔어요. 그리고는 왜 성당에 갔느냐? 글쎄, 성당에 가서 성모 마리아상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선물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받았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Jesus Christ Himself.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소개하고 나누고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주보 뒷면에 보면 대강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년 주보에도 나왔고요, 올해 주보에도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보의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4주 동안 우리가 대강절을 지켜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일을 지나고 나면 이번은 12월 25일이 마침 주일이에요. 그래서 12월 25일 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고 또 감사하고 축하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올해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받아 증거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4주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축복이 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최초의 복음이다. The first gospel. 최초의 복음. 이 말은 초대 교회의 교부, 다시 말하면 지도자였던 저스틴이나
이레니우스 같은 교부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000년 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나 구약 성서학자들이 이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The First Gospel, 최초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된 소식은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은 복음이고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ab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요즘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카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이 덕담을 많이 나눕니다. 건강하세요. 혹은 평안하세요. 또는 힘내세요. 여러분 덕담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나에게 카톡을 통해서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힘내세요 이런 덕담을 보내주면 누구나 100% 다 좋아합니다. 덕담이라는 그래요.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런데 실상이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된 소식이긴 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반갑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쁘고 감사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싫고 밉고 증오스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요즘 덕담만도 못한 그러한 취급을 받을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힘내세요 이런 덕담은 100%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데 실상 이 굿뉴스 진짜 이 복된 소식을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The First Gospel, 이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이 한 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최초의 약속이에요. 최초의 약속.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3장 15절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신문합니다. 인터로게이션이라고 그러죠. 신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문한 다음에 저지먼트, 판결을 내리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1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신문하십니다. 뭐라고 신문하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신문을 해요. 그럼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죠. 재판관이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어? 안 먹었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담이요? 모릅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예,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내 아내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먹었다고만 대답하면 좋은데 꼭 뒤에다가 핑계, 구실, 이유를 대는 거예요. 얘 먹긴 먹었는데요.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남자가 이러면 안 되겠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내 핑계 대고
구실되는 남자분들 계시면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아내가 한 것까지도 제가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좀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자분들만 아멘을 하시네요. 정작 대답해야 될 남자분들은 뭔가 찔리는 게 많아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그래서 아담이 얘 먹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하와를 신문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신문해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고 너도 먹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또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뱀이 나를 유혹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둘 다 인정했어요. 잘못한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핑계를 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뱀에게 묻습니다. 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뱀에게는 신문하지 않아요. 뱀에게 신문해야 뱀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뱀은 또 사단에 붙들려 가지고 사단이 뱀을 통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물들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뱀을 통해 사단이 이야기한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뱀에게 신문하지는 않고 뱀에게는 판결만 내려요. 저지먼트만 내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너는 이렇게 하였으니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동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문했으니까 판결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라. 저지먼트를 내려야 되니까 16절에 가서 여자에게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저지먼트를 내렸어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평생에 수고하여 절망하고 힘들여야 소산을 먹게 되고 남녀는 다 이제 때가 되면 죽게 된다. 그런 저지먼트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 뱀에게도 판결을 내리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 가운데서 오늘 1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 15절은 바로 뱀의 뒤에 있었던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 된 것이고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게 비밀스럽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장 15절 때문에 뱀만 만나면 그냥 머리통을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했었는데 왜냐하면 거기 나오잖아요.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뱀이 있나 없나 조심해야 됩니다. 발꿈치 물리면 큰일 나잖아요. 조심해야 되고 뱀이 나타나면 하여간 가지고 있던 막대기라도 머리를 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주는 말씀이면서 또 거기에 복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15절은 아주 비밀스러운 말씀이에요. 첫 번째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15절을 한번 보세요. 자, 15절 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자, 내가 너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너로, 너는 누구예요? 예, 원래는 뱀이죠. 원래는 뱀인데 그 앞에 14절에 뱀에 대해서 저지먼트를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5절은 그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해 범죄하게 했던 사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15절 나는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너는 누구예요? 예, 이것은 사단입니다. 단수예요. 예, 사단. 내가 너로 사단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는 일단 하와입니다. 하와가 여자잖아요. 내가 사단에게 말합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실 원수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사단과 하와가 원수가 됐는데,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은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offsp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룹입니다. 내 후손들. 이건 누구의 후손을 말하느냐? 사단의 후손을 말하는데, 그럼 사단이 결혼을 해가지고 무슨 후손이 있어요? 사단은 결혼을 해서 무슨 후손을 낳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거기 사단의 후손이라는 말은 바로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건 하나의 그룹이고 집단이에요. 사단을 추종하는 그 그룹들, 내 후손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들, 이것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들은 누굽니까? 사단을 추종하는 후손들과 대비되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자의 후손은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다시 쓰여집니다. 복수에서 단수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그 여자들의 후손,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대표가 되는 후손을 말해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상한다는 것은 그냥 무슨 스크래치 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으깨버리는 듯한 그런 강력한 표현이에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 중에 대표되어지는 예수님의 발꿈치, 가장 끝부분이란 뜻인데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예.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정도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가 하와와 원수가 되게 되었고 내 후손, 사단을 따르는 추종하는 무리들과 이제 그 반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무리와 원수가 되게 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인데,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또 사단은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갑자기 아담과 하와, 뱀, 여기에 대한 신문하고 저지먼트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 3장 15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신문과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분노,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을 담아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진노 가운데도 소망을 담아 놓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참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쭉 문자적으로 읽어가다가도 어떤 때 오면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예언적이고, 또 그때만이 아니라 시대와 사람을 초월해서 오늘날까지 영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이 그래요. 앞으로 그런 말씀들을 같이 우리가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 정말 영적인 원리가,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 구원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주보에 보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인생은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터이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에 사단은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사탄이 1대1로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1대1의 파워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사단이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신비스러운 목적이 있어요. 사단이 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등한 파워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3장 15절에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And I will.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이 사단과 사단을 추종하는 백성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어릴 때 젊을 때는 참 세상이 좋다, 평안하다. 물론 어려운 것도 있었죠. 저희 요즘 한국에 이제 촛불 집회도 많지만 저희도 80년대 대학 다닐 때 데모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좋게만 자꾸 생각했었어요. 어릴 때 젊을 때는 좋게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용하고 좀 평안하고 좀 깨끗하고 좀 걱정도 없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상 살아보니까요. 또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조용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걱정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이에요. 우리 주변의 삶이.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한국, 미국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시끄러워요. 좀 이제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올까요? 네. 모르겠어요. 더 사신 분들이 계시니까 오히려 살아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예요. 전쟁터예요. 여러분 전쟁터가 조용해요? 전쟁터가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시작하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요. 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데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가인은 결국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가인의 자녀들은 사단을 추종하는 바로 사단의 후손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가 순교했어요. 여러분 순교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셋. 그리고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손들이 이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3장 15절의 말씀처럼 가인과 아벨, 셋과 가인의 자손들 간에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한쪽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고 한쪽은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며 경건한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손들이 결혼하면서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온 인류의 죄가 되어져서 노아의 홍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당신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후손들, 사단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 결국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에 반대된 여인의 후손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고 결국 이 두 그룹들 간의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어두움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영적인 싸움의 장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비밀을 정확하게 더 알아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인생이 힘들잖아요. 싸워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런 영적 싸움터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빨리 깨닫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많은 백성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사단을 추종하는 그룹들과 같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단수로 쓰입니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거기서 말하는 그 씨, 이게 후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그 자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여인의 후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끝부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정말 손과 발에 못 박히심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말씀처럼 발꿈치를 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사단도 그것으로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파하셨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힘을 잃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사단이 패배하게 된 것이고 완전한 패배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영적인 싸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약속하고 예언한 그러한 최초의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신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판결을 내리시고 또 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시고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하셨고 원죄와 자범죄로 죄인된 우리에게 죽음이 선고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단의 존재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단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단의 후손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여인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중요한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사단이 있고 사단을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해요. 왜? 여긴 영적인 싸움터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과 사단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는 그런 대강절 절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최초의 복음, 그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나누고 증거해서 바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오신 그 구원의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비밀 가운데 담겨져 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 안에서 능력을 얻고 영적 싸움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